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의 첫 우리가 하나님 말씀인데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시간에 말라기 1장 6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 누가 한번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어나세요. 내가 한 줄 읽고 한 줄 읽으려고 그랬는데 저게 그냥 쫙 써놔서 어디가 끝인지를 모르겠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며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상은 더러웠고 그 위에 있는 실과 곧 식물은 경멸이 이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변태스러운고 하며 코웃음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운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고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반응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해 새해가 밝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성도 여러분, 행복한 새해, 소망이 넘치는 새해를 위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시는 그런 오늘 저녁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설교가 끝나고 나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에는 예배에 성공함으로 믿음 생활에 활력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이전보다 더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모든 성도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요, 예배 보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되자. 여러분, 예배 보는 사람 아시죠? 눈으로만 보는 사람. 네. 예배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 예배에 적극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예배, 몸과 마음이 준비되어서 온전한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무엇보다도 예배가 강조되는 새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예배 전에 미리 와서 기도하고, 예배 전에 미리 와서 기도하고,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도 적어도 3분 동안은 기도하면서, 폐기도 끝나고 나서 3분 동안은 기도하면서 들은 말씀을 적용하고 다짐하는 그런 훈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식사 때문에 미리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도 있죠. 그분들도 이 설교자가 기도 끝나기 전에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찬송하는 시간, 그 시간에는 허용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송하는 시간. 찬송이 시작되어야 그 다음에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움직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서 적어도 3분 동안은 그날 들은 바 말씀을 좀 이렇게 묵상하면서, 오늘 내가 어떤 말씀을 들었더라, 반납하기 전에 한번 차곡차곡 이렇게 챙기고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3분 정도는 들은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기도하고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부끄러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과 경고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 예배가 죽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죽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멸망이 덮쳐왔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은 예배의 실패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실패와 성공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사전적인 의미는 최고의 군의자에게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부복하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복하고 엎드린다 하는 것은요, 그 앞에 내 부복을 받는 그분이 나의 왕입니다 하는 뜻이죠. 그래서 옛날에 이조시대 때 보면은 왕이 행차하면 백성들이 다 엎드렸습니다. 오직 왕이 올 때만 그랬어요. 왕이 행차하면은 모든 백성들이 다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감히 그 앞에 고개를 드는 자가 없었죠. 우리가 부복한다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복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라기 시대의 예배를 살펴보면서 무엇이 실패의 원인이 되었는지 살펴보고 우리는 예배에 성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1장 6절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좋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지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지인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쉬운 말씀이죠. 아들은 아비를 공경하고 그 좋은 주인을 공경하는데 내가 아비고 내가 주인인데 너희들이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멸시하는 것의 반대가 바로 공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에 실패한 원인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멸시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질문처럼 쓰였지만은 이것은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아들이 아비를 공경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공경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멸시하는 것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들의 행위를 지적해 줍니다.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자식이 아버지를 공경함으로 섬기지 아니함이 곧 멸시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왜 자식이 아비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멸시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수많은 이유들을 들 수 있겠지만은 모든 것을 합하면 하나예요. 아버지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비의 은혜를 아는 자가 어떻게 아비를 공경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에게 받은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없이 자식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내가 건재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아버지를 공경하고 감사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 아버지로부터 나에게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받은 은혜를 생각지 못하고 받고 싶은 것만 생각하면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본다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예배를 받는 자가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받을 것을 생각지 말고 드릴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아버지께 무엇을 받았는가 보다는 아버지께 무엇을 드릴 것인가를 생각하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지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실패의 이유는 주인을 두려워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과 백성들은 부리는 주인과 섬기는 종의 관계였습니다. 종은 마땅히 주인을 두려워하고 주인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주인과 종의 신분이 분명히 존재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종이 없으니까 종을 잘 모르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잖아요. 이스라엘 사회에는 종이 있었습니다. 예, 노예처럼 다루었던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 노예 이렇게 하면은 그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압니다. 주인과 종의 신분이 분명했기 때문이죠. 종으로 팔려가기도 했고 전쟁 포로를 종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일꾼이나 직원의 개념이 아닙니다. 노예의 개념입니다.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존재들이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가 얼마나 엄격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이 백성들이 종이라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되어야 할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종이 주인을 알지 못했고 자신이 자신의 신분을 망각했습니다. 종의 자세는 절대 복종이어야 했지만은 이 종들은 주인을 두려워할 줄 몰랐습니다. 종에게 있어서 주인은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나에게 명령할 수 있는 분이고 나의 생사 여탈권을 주인이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인을 두려워할 줄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몰랐습니다. 공경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할 줄 몰랐던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멸시했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고칠 줄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반문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내가 언제 주님을 멸시했습니까? 모른다고 죄가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공경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배의 실패는 멸망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진작에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범죄하지 아니하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능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여러분 뭔가 내가 교회 갈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것인가를 생각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헌금을 준비할 때도 그렇죠. 네, 미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을 준비해 놓습니다. 그래서 헌금 바구니가 오면 그때 막 급히 꺼내가지고 이걸 내가 20불짜리를 드릴까 5불짜리를 드릴까 1불짜리를 드릴까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네, 미리 기도하고 오늘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미리 정하는 거죠. 찬양을 드린다, 내가 기도를 드린다, 내 마음을 드린다, 모든 것이 내가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준비된 마음, 준비된 자세, 준비된 헌물, 모든 것이 미리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말라기 1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네, 예배는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최고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있는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요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면서 종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저기 가서, 저기가 어딥니까? 저기는 모리아산입니다. 자, 모리아산에 가서 내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돌아오리라. 이 경배, 예배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가서 행한 일이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묶어서 아들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중단되었지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최고의 가치는 자기의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 여러분 100세에 얻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러운 떡을 하나님 단에 드렸다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더러운 떡을 드렸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쓰고 남은 것을 드린다, 내게 쓸모없는 것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니까요. 하나님은 왕입니다. 왕은 마땅히 우리는 새로운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주의 상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주님 앞에 최고의 가치를 드릴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눈먼 희생, 저는 것, 병든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멸시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기들의 잘못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이것을 총독에게 드려보라고 도전했습니다. 총독이 이것을 받고 기뻐하겠느냐, 너희를 받아주겠느냐. 여러분, 그 백성들이 총독에게 병든 것, 저는 것 갖다 드릴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못하죠. 네. 총독의 권세 앞에 절대로 병든 것, 잘못된 것, 저는 것, 이런 것들을 갖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총독에게 아마 최고의 것을 갖다 바쳤을 거예요. 그리고도 총독이 받아주지 않으면 어떨까 하고 버려들 떨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총독보다도
몇백 배, 몇천만 배나 더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될 것인가 하는 거죠. 총독이 받아도 진노할 드림을 만군의 여호와께 드리면서 이것이 어떤 잘못인지 의식조차 없었다는 것, 그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최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힘을 다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면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내가 기억나는 것은요, 한국의 어떤 교회에 갔는데 내가 오전 집회를 마치고 오후 집회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전, 오후 두 번을 이제 설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전 예배를 마치고 마지막 이제 그 목사님이 나와서 광고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후에 혹시 시간이 되시면은 예배 집회에 참석하십시오. 아니, 시간이 되면 집회를 참석하다니요. 특별 강사가 와 있는데. 자, 우리는 시간이 되면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도 시간을 내서 나와야 됩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아도 다른 것들 포기하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내 모든 것들보다도 더 가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2024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성공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적당하게는 아닙니다. 이것도 괜찮다도 아닙니다. 네, 나의 최고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결심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다른 것으로 바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고 나에게 있는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말라기 1장 13절 14절 말씀을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범패스러운고 하며 고슴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기 보면은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대해도 괜찮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왕입니다. 흠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는 이 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열방 중에서 큰 임금이요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왕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평가를 내리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평가대로 가치나 그 위험이 정해지질 않습니다. 사람들이 멸시해도 하나님은 만왕의 왕입니다. 내가 알지 못해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해도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고 멸시해도 하나님의 군인은 만물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면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분 때문에 살고 그분을 마땅히 섬겨야 하는 백성입니다. 왕을 왕으로 섬기는 자는 충신이요 왕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은 역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분분하게 나왔다 할지라도 어명이요 하면은 딱 끝났습니다. 그냥 그게 종결입니다. 어명이라 하면요. 어명. 왕명이라는 거죠. 아무리 많은 의견들이 있어도 아무리 정당한 의견이 있어도 어명이라고 딱 내려지면은 그걸로 그냥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왕의 명령입니다. 어떤 불복의 이유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종만이 있을 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엎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 앞에 복종으로 응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우상이요, 우상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될 그 시간에 다른 무언가를 한다면은 그것이 아무리 귀중하고 가치 높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릴 예배와 바꾸는 것이고 그것은 곧 우상 숭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에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왕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해, 오직 예배에 나의 최선을 다하는 우리 새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딱 5분 동안 기도할 겁니다. 5분이 짧지 않습니다. 길죠? 그래서 가족들이 모여서 그룹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끼리 그룹 기도를 할 수도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제가 5분 동안 시간을 딱 재울 겁니다. 5분 동안 2024년도 여러분들의 소원을 두고 이 시간에 1년 기도를 다 드린다 생각하고 중요한 것들만 뽑아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